예수와 바울의 논쟁 총정리 시간으로 오늘은 다메섹 체험 이후의 바울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예수와 바울 논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사건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전환점을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메섹 사건 이전의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증거로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은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개념에 정통한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체험 이후의 바울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다메섹 체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졌던 바울의 지식들이 더 이상 보충될 필요가 없이 완벽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체험 이후의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도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점에 착안하여서 바울 신학이 어떻게 태동되었고 바울 신학의 핵심 사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예수와 바울의 논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바울의 깨달음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체험은 부활하여서 높임받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지상에서 활동하여 온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한다면 다메섹 체험을 통하여서 바울은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신적 지위를 깨닫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바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였던 율법적인 의의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는 확신, 즉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다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성취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구원의 참된 중보자로서 율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행위에 의한 율법적인 의의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는 의의라는 바울 신학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를 얻게 된다는 구원의 진리를 터득한 순간이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가 다메섹 체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와 바울의 논쟁에 있어서 바울이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라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메섹 체험을 통하여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된 바울의 다메섹 체험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되어 나타나신 예수를 이방에게 전파하도록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사도의 자격 요건을 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요약해보면 첫째로 살아계신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어야 했고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도의 위임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놓고 바울을 보면은 주님의 사도라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제 다메섹 경험은 회심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임명받은 것과 연관이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복음 전파와 이방 선교의 소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여 핍박하였던 것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자신과 같은 무지한 사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빚진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박감과 그가 받은 소명 속에 있는 자발적인 강제력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숙명적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확실한 소명,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 체험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여 사도로 불릴 자격이 없는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절대 은혜를 입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이 세상의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와 바울의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적시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으며 또한 그 계시의 의미를 적시로 깨달았을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서서히 깨닫게 되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메섹 체험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서서히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에서 바울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그가 받은 다메섹 계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와 바울의 논쟁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임을 강조하는 바울의 고백을 마주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그 사건 이후에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이 구절에 보면은
3년 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3년 후라는 것은 다메섹 체험을 기점으로 해서 3년 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숙려 기간을 통하여 나름대로 신중하게 자신이 받은 계시의 복음을 정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결론을 내리면 바울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어느 누구로부터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받지 않은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실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순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건이 안디옥 사건입니다. 안디옥 사건은 바울의 복음의 기원이 어디인지를 명백하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안디옥 사건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의 용어가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라는 용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단 한 번 사용된 유다이제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유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따지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서 유대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유대교 간섭과 의식, 구약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강조하는 초대교회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즉 유대교화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반대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은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들의 주장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의된 4가지 사항은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음행과 짐승의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과 비난과 입장에 대하여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 이방인 교회에는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베드로라 하는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할 때 출발지가 안디옥 교회였고 종착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매우 오픈되어 있는 이방인 선교 본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베드로는 자연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의하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을 목격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던 사도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가운데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그 현장을 들키지 아니하려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허겁지겁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왔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는 이방인 선교 현장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 선교에 교도보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베드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현장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바울과 같이 동력하고 있었던 바나바마저 이 자리를 피하여서 도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안디옥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식탁에서 물러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율법 준수에 열심을 가진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율법에 따라 준비된 정결한 음식만을 정해진 절차를 지켜가면서 먹었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아니한 크리스찬들이죠. 이들과는 식탁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유대주의자들은 아직까지 구약의 유대교적 성향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허겁지겁 도망을 갔다는 것은 얼마나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교적 성향이 강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인 바나바마저 도망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교적 성향이 강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교적 영향력이 안디옥 교회까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망하였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얼굴을 마주보고 강하게 대항하였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방인 교회 교인들 앞에서 강하게 책망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만찬 예배를 드릴 때에 이방인들이 성만찬 예배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방인들의 교회 멤버십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의 식탁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비겁한 행동은 바울이 체험한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비겁함이 안디옥 사건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사건에서 예수와 바울 논쟁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다메섹 체험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가르침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았다고 한다면 바울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도들을 이방인 성도들 앞에서 책망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메섹 체험 이후에 바울이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한다면 바울이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스승이고 바울은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이 잘못했다고 하여서 제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막 개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베드로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안디옥 사건 직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바울의 복음의 기원이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바울은 베드로는 물론 다른 사도들로부터 어떤 가르침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베드로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메섹 체험과 바울 신학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신학의 기원을 이루는 예수님의 지식에 대한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회심에는 이제까지 그가 수집하였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을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다메섹 체험을 통한 회심은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로 나타난다고 할 때에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드려 왔듯이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인이면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다 수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선포하고 있었는지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인물로서 그 당시의 사상과 여러 시대의 개념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서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초대교회의 선포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이제 그는 주님께서 모든 교회와 전 우주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사건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신학적 입장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기독교 핵심 교리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의 이러한 사상은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신학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깨달음은 십자가 은혜의 복음에서 정립이 되었고 이러한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르침과 십자가 죽음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바울의 논쟁, 지금까지 모든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이제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유대교 관점에서의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올바른 실천적 삶이라고 확신하였던 자신의 모든 유대교적 신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체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정신, 그의 삶의 양식 그리고 그의 행위에 충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가장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가장 충실한 제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의 서신을 통해서 건면해 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 다 증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구절은 바울이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신약의 다른 성경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기록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약의 다른 성경들, 예를 들면 사도행전, 요한 서신, 베드로 서신, 야고보서, 히브리서, 요한 계시록, 이런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도 이러한 경향을 띠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